반갑습니다.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우리 신기촌교회 행사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했는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이 신기촌 교회는 영감이 있는 교회다. 일부 예배도 어떻게 그렇게 죄 설교에 맞춰서 찬양을 하더니 2부 예배 성가대가 아주 꼭 맞는 찬양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나이가 지금 75인데 75년을 살면서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신기촌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온 세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나를 부르시고, 뭐가 모자라서 교회를 세우시고, 뭐가 모자라서 내 뜻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뜻을 이루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이 뭘까? 신학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를 만들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 자녀들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만든 이유가 뭐예요? 복되게 살라.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준 이유가 뭐예요? 복되게 살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복 주시겠대요. 성경의 그 모든 사건, 신약으로 넘어와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계시록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 처소를 마련하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 못해요.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지지고 먹고 싸우느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 하와만 바보 같은 게 아니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들만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행복하여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한심한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꼬락서니를 보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해서 오니까. 사랑해야 행복하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복을 가져오는 묘약입니다. 사랑하면 본인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면 모두가 불행합니다. 그 행복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면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 그 천국된 사람들이 모여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 가정 천국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신기천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딸을, 외동딸,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서 외동딸을 아주 잘 키웠어요. 정말 그냥 시장 바닥에서 장사도 하고 식당에 가 일을 해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나 딸을 잘 키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면서 권사님이 미국에 가면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많을 텐데 교회를 잘 나가거라, 예배를 잘 드리거라, 주일날이면 꼭 주일을 지키거라. 그러고 미국을 보내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미국에 가더니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고. 그래 권사님이 새벽마다 딸을 위한 기도가 늘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다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난 미국에서 살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딸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한국에 와서 살면 좋지, 한국으로 오거라. 그랬더니 딸이 알았어요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 딸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첫 주일, 너 미국에 가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엄마가 나가는 교회에 가자. 그러고서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어머니하고 딸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쪽에 교인들이 한 군데 뭉쳐 앉아가지고서 떠드는데 어디 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었대, 누가 수지 맞았대, 송도에다 투자하면은 그냥 프리미엄은 얼마만 붙는데 어쩌고 떠들어요. 또 이쪽에 또 한 무더기 앉아가지고는 너 갯돈 냈어, 너 갯돈 안 내면 갯돈 안 줄 거야, 나는 냈어, 어쩌고 갯돈 얘기만 하는 거야. 이쪽에 또 한 무더기는 또 가지고서 그 김장로님 하는 꼴이 그게 뭐야, 장로가 그거 해도 되냐, 권사 그건 웬 말이 많아서 그러냐, 집사가 어떠냐 막 그러면서 떠들어요. 딸이 밥을 먹다 숟가락을 탁 때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엄마 가자. 엄마가 놀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런 놈의 교회가 있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식당에 와서 겨우 하는 소리가 세상 얘기만 하고 이것도 교회냐? 난 이런 교회 안 다녀, 가자 하고 엄마를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손을 탁 치면서 나는 이 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50년 이상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눈에 보인 것은 예수님밖에 보인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았더니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요 감사요,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쳤는데 너는 겨우 오늘 하루 나와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마음이 상했니?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거라.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와서 여러분은 지금 뭘 보았습니까? 장로님들 봤습니까? 권사님들을 봤습니까? 집사님들을 봤습니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응? 애기들이 노래하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환난이 닥칠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비행기 타고 가다 죽는 사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뭐 어디 벽돌이 떨어져 맞아 죽는 사람, 별의별 사건이 다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굴 보고 누굴 의지하고 살겠는가? 이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다 같이 하는 사람.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자, 지금 옆에 분에게 내가 오늘부터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옆에 분의 손을 잡고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서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천국이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가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무슨 교회가 싸운다, 으르렁거린다, 재판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나? 싸우려고 믿나? 왜 예수 믿나?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이 없다면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른 종교를 갈 수 없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도 구원에 대하여 말한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 말한 종교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부자 되려면 예수 믿을 거 없어요. 뭐 건강하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래서 예수 믿는다. 꼭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다 종교도 얼마든지 있고, 모든 종교가 다 보세요. 복 받으라고 그러지. 다 복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얘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종교도 해준 적이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럽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지금 구원 받은 지금은 왜 믿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믿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은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이제 내 남은 생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2절에
같이 따라서 하세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 권사 집사도 넘어질 수 있고 일반 평신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생에 남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으면 고라가 넘어진 것처럼, 사울이 넘어진 것처럼, 가룟 유다가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사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절 15절 말씀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그게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제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구원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부부가, 안수 집사 부부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지도 말고 혹시 싸움이 벌어져도 절대 나쁜 말은 쓰지 말자,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람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왜 안 생겨? 싸울 일이 생기죠.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에 둘이 대판 화가 났습니다. 성질한 남편이 부인에게 성질을 확 내면서, 야! 이 미치고 환장하게 사랑하는 여자야! 그랬어. 부인이 또 성질이 나니까, 뭐? 야, 까무러쳐 죽을 이 좋아하는 남자야! 또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말만 찾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웃음이 터졌어. 웃음 터지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요? 결론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사랑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결론이 그렇게 난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바울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분한 일을 당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추위에 떨고 굶주리면서도 감사합니다. 저는 신기촌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요, 전국 다녀봐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성전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자리 아니에요. 열왕기서에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이 성전에 나와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 주옵소서. 죄진 자가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면 사해 주옵소서. 가뭄은 멀리 가게 하시고 원수들은 막아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가서 열왕기하 8장 41절 4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이라도, 저 세상 사람들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저는 신기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인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기천 교회 소문을 듣고 신기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 신기천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 마음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드리는데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모여 환호하며 감사하는데 8장 66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 결론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기쁘대요. 하나님이 좋아 죽겠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나 때문에. 다 같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죽겠대, 좋아 죽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가 너는 내 거래,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딴 사람이 손댈 수가 없어. 이 내 것이란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떨어진 콩알 몇 개, 길거리에 참깨 매달 떨어지는 걸 길 가다가 봤어요. 그거 줍습니까? 그냥 갑니까? 콩알 몇 개 떨어진 거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거 주는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요. 그런데 저는 밭에 떨어진 콩알 몇 개, 참깨 그 작은 알, 그것도 제가 손으로 다 줍습니다. 왜? 내가 농사한 것 내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병아리, 노란 병아리 잔뜩 있고 강아지도 잔뜩 나왔는데 병아리도 한 마리 사고 강아지 한 마리 샀어요. 이게 누구 거? 내 거예요. 내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병아리와 저 병아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강아지하고 저 강아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 강아지는 누가 와서 발로 차도 내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내 거, 내 강아지 누가 발로 차면 내가 싸우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것이에요. 내 것.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큼 뭐 의롭습니까? 뭐 대단합니까? 아이고, 제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75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려요. 그래 한 바퀴 돌면 1년이야. 한 바퀴 돌면 지구, 내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야. 내가 지구 위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75인가 몇 바퀴 돌았어? 75바퀴 도는 거예요. 앞으로 몇 바퀴나 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앞으로 내가 태양을 몇 바퀴나 돌라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요, 우리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폴로가 쏘아 올려가지고 저 우주에서 지구를 사진으로 찍은 걸 보냈어요. 수많은 항성 가운데 이렇게 표를 해서 사진이 나왔는데 지구가 조그마한 점이야. 조그마한 점. 그럼 그 지구에 사는, 그 지구에서도 제일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인천에 사는 나는 어디 붙었어? 그 점에서? 지구 어디쯤인가 붙어 사는 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야. 소행성을 발견했잖아요. 태양계에서 제일 멀은 행성을 봤는데 울트라 둘라라고 하는 그 소행성, 눈사람처럼 생긴 소행성을 발견했잖아요. 그 소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지구의 시간으로 295년이 걸려. 그 울트라 툴라에서 나를 보면요, 반년도 못 사는 인간이에요. 그런 나를, 그런 보잘것없는, 우주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나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뭐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줄줄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제가 추울 때는, 한국은 너무 추워서 필리핀으로 한 10월 말인 11월이면 필리핀으로 도망가 살다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들어오는데, 2월 말이나 3월 초에 들어와도 어떻게 그렇게 추운지 바깥에 나는데 손이 시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손이 시렵다 그랬더니 장갑을 하나 사줬어요. 장갑 끼고 나가니까 그럴듯하게 그냥 다닐만 해요. 근데 손은 안 시린데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그래, 그 얘기를 했더니 귀마개를 또 하나 사줬어. 귀마개하고 장갑 끼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다닐만 해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들고 가면 다닐만 해요. 질퍽질퍽한 길 장화 하나 신고 가면 다닐만 해요. 자, 우리 인생에서 비가 오고 질퍽거리고 춥고 견딜 수 없을 그때 우리 우산이 되고 우리의 장갑이 되고 우리의 장화가 되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산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태풍이 2개가 지나갔어요. 2개 지나가는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12시간 동안 머물면서 빠져나가질 않아서,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탱크 가는 소리가 나, 하는 소리가 나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밤새도록 막 창문이 덜렁거려서 창문 떨어지는 줄 알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제주도 밭에다가 이 곡물을 조금 심어놨거든요. 나갔더니요, 콩도 다 자빠지고 다 뽑혀 날아가고 참깨도 다 자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박나무를 한 3 구덩이를 파서 호박을 심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요란했는지 내가 상상해 보니까 호박나무 꼴이 바람에 날려 막 이러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오이를 심었잖아요. 기둥을 3개를 박고 가운데 나뭇가지를 하고 오이를 심었더니 오이가 딱 나더니 그냥 기둥을 촤촤 감으면서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런데 이 기둥 타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꼭 옆으로 삘기지는 놈이 하나 있어. 삘게져 나가.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구나. 언제나 그런 인재가 하나씩 있어요. 태풍 지나갔는데요, 옆으로 뻗어나간 가지는요 하나도 안 남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가운데 기둥을 잡고 뺑뺑 감으면서 올라간 그 오이 덩굴은 그 태풍이 부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아침에 햇살이 쬐는 아침에 가면 꽃이 활짝 폈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폭풍이 불고 풍파가 일 때
우리가 뭘 잡아야 되나? 세상 것 잡아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나 오직 주님 꼭 붙들고 폭풍이 지나갈 때 주여 하고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은 그 폭풍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더군다나 뭐라고 말했어요?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않으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신대. 왜 지켜줘? 너는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저희 집에 한번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 책상에다가 뭘 딱 이렇게 놓더니 여보 이리 와봐. 그래. 뭐야?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래요.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래 고마워서 우리 집사람 손을 잡고 여보 고마워. 어떻게 다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러고 물었어요. 이 생명보험에 들면 몇 년을 더 사는 거야? 그랬더니 웃어요. 아니 생명보험 들었다면 몇 년 더 사는 거야? 그랬더니 이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면 뭔데? 이건 당신 죽으면 돈 나오는 건데. 그게 생명보험이에요? 그건 사망보험이에요. 사망보험 들고서 생명보험 들었대. 오늘 여기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생명보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래요. 오늘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다 생명보험에 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생명보험에 들었어요. 그럼 그 생명보험에 나만 들 거냐? 우리 가족들도 다 들어야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이 생명보험에 들어서 영생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9시 예배를 대는하고 제가 저 대치동에서 6시에 출발했어요. 여기 또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게 미리 가자 했더니 너무 빨리 왔어. 1시간 반 잡았더니 여기 왔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 와가지고 교회로 바로 올서부터 해서 아침이나 먹자 했더니 저 옆에 뼈 해장국 맛있게 먹었어요. 인천 사람들이 요리를 잘하나 봐.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요, 내가 오늘 그 뼈 해장국집보다 더 맛있는 음식점 하나를 소개할게요. 그 음식점은 주일 낮에만 열어. 주일 낮에만. 그리고 그 뼈 해장국은 육신을 즐겁게 하지만 그 음식점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식당이 어딘 줄 아세요? 신기촌 식당이라고. 매 주일마다 이 교회 와서 영의 양식을 가득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담게 하시고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 바라보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